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 위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적을 하게 되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끝나서 계획을 지어나오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갓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없더라도 부모,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돌보아야 주어야만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을 보고 영적인 가난한 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주고 인도해 주어야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영적인 가난함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 영적인 영양실종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에 빠진 자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말씀이 부족한 자들이 이단에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는 방향을 알리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나침판을 보면서 배가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전혀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배와 자초할 수도 있고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정관념, 자기 패러다임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가 뭐라 해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100% 신뢰하여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적인 나침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이제 광야길로 행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갓난 아이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시키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가난한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궤를 지어 나올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가깝고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생각 없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실까? 바로 출애굽했다면 바로 영적인 그 하늘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꾸만 돌리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깊이 있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생각이 다르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대표적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단직선 코스로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 가사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애굽의 18, 19 왕조 때에 군사들이 오고 가기 위해서 큰 도로를 만들어 놓은 아주 쉬운 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직선도로였어요. 그 길은 장성한 어른들이 한 일주일 동안 바쁘게 걸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한 길은 광야를 통해서 가는 매우 먼 길이고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최소한 한 달, 한 보름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단의 직선 코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흔들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도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같은 데서도 나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밥상을 딱 차려올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젓가락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편식하게 됩니다. 먹기 싫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쓴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로 그들을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그들은 전멸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해안 중심으로 그 당시 5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오늘날까지 가자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틴 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와 전쟁을 치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자체를 후회했을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나 큰 일을 닥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와 우리의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게 참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면 참으로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지? 내 생각대로 좀 움직여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멋지신 분이실 텐데 왜 내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실까? 내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본때를 좀 즉각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좀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벌건 대낮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가지고 번개를 쳐가지고 바짝 태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쁜 놈들 그렇게 좀 해치워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거 기대 안 해보셨어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고속도로로 달려가다 15톤 트럭이 바짝 달려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불어두십니다. 더 멀쩡해요. 얼굴에 기름기가 쭉 더 흘려요. 더 풍자해요. 더 짠짠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거룩하게 살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선한 양식을 지켜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비참한,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잠자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런 생각이나 주장이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때는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이런 방법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론이 맞을지 모르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아닙니까? 그 천동설은 우주 중심에 지구가 있고 태양과 이 별들,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자연 만물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서기 그러니까 140년에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학설이랍니다. 천동설. 그래서 1400년 동안 이 천동설을 지지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지지하고 있었어요. 천동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다가 1534년에 또 폴란드의 천문학자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이 학자가 이 나중에 또 신부가 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신부가 되지만은 이 사람이 딱 연구를 해보니까 수학하고 뭐 천문하고 연구해보면 이게 아니고요. 천동설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갈릴레오라는 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막 주장을 해서 그러다가 종교 재판에 해부돼가지고 이단이라고 막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천동설을 지지 않을까? 전부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판단은요, 항상 거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두가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실 텐데, 이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실 텐데, 우리 모두가 100%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그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는 그것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으로 인도해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겠지만 목사가 더 답답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1년 만에 수십 명이 몰려 진짜 세원약교회가 막 150년 소문이 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더 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짜 쇠가 빠지게 원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누가 가장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가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좀 하루아침에 불가같이 좀 일어나가지고 벌떼처럼 무릎떼처럼 진짜 이사야 43장 그 말씀대로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잘하느냐 한번 보자. 야, 잘하네. 부흥을 주시고, 야, 너희들이 진짜 못하는구나. 너희 교회에 부흥을 안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와 계획하심이 계셔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야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한 후에 빨리 영적인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본향인 적과 꾸리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저 애국과 같은 저 멋진 나라를 빨리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꼬일까?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무관심하시군요. 하나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뭐대로 인도하신다고요?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약속하셨는가, 언약하셨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를 이루어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오는 때에 모세가 요셉의 일부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함께 가지고 출애굽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유언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계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내 해물도 같이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의 유언대로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이었다고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번성하고 생육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를 통해서 다스리는 통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약속합니다. 가족옷을 통해서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다 파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워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자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또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 갈대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그 언약, 아담에게 한 약속, 노아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현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가게 돼요. 그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내려가게 돼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특별히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씨로 말미암아 후손, 즉 복의 근원이 나게 돼요.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뜻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죽이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짜 물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죽이지 않는다. 목마나 죽이지 않는다. 어떤 민족을 만나든지 간에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큰 민족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그 약속의 물줄기가, 큰 줄기가 오늘 시대 우리들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시대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약속을 해주시고 그냥 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오신다는 이 단어가 만나주신다, 방문해주신다, 동행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보살피고 보호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비록 지금 일주일 만에 갈 길을 저 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실망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내가 지킨다. 너희 요셉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해고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벌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을 해서 너희와 친히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동행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동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피부 깊숙이 뼛속 깊이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교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 내 보여달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져요. 그게 깨달아져요.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체험하려고 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려고 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방식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출애굽의 체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